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전 855년경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333년,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기 전 한 80년 전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서 북쪽의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게 하시고 또 10지파를 찢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한다면 여로보암아, 그리고 나의 길로 너희가 행한다면,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법들을 네가 만일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나를 따르고 내 율례와 법들을 행하면 너에게도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서 그것으로 하여금 경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전 722년, 오늘 933년, 그 여로보암이 933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722년이니까 한 210년 뒤에 멸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처음 시작 때부터 주전 722년, 210년이 지난 722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취하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악된 나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정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최정의 선지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최정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최정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냈는데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언했던 엘리야, 그리고 무수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전체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이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지요. 그래서 우리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본래의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아주 최정의 선지자였는데 누가 외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그 외쳐진 말씀을 듣느냐 여부가 그 회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듯이 다른 교회도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진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외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쳐진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되기를 그만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죽음과 관계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됨을 그만두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 내에 있게 되면 교회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격자창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어떻게 격자창에서 밖을 내다보다 떨어졌는지, 영안에 이게 떨어졌는데 아주 위중하게 병이 들었다. 그래서 아시아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보낼 만큼 아주 심각한 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될 때, 병원에서 나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와야죠. 누가 치명적인 어떤 괴로움에 겪게 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제일 먼저 가야 됩니다. 교회 되기를 포기했던 아하시야,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다? 에클론의 신, 이름이 좀 멋있어 보이죠? 바알세붑. 세붑이 플라이래요. 플라이, 파리래요. 파리.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면 파리신. 그러니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다시 가져가기도 하는 그러한 신으로서의 바알세붑, 에글론에게, 블레셋 지역에, 그 신에게 물으러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우리가 이 표현을 중대한, 아주 중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멸망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최우선의 결정의 요소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든 부든 지위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냐, 내 눈에 보기에 옳게 행하면 너로 하여금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세워줄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를 묻는 그 최우선적인 물음을 상실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멸망하고 교회도 멸망하고 국가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 메신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로서의 어떤 가십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너희가 에클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강력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은 일종의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서라 이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나한테 올 준비해라. 그것은 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너는 이제 나한테 올 거니까 너 집안을 잘 이렇게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도록 결정됐습니다. 이게 선언이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아하시야야, 너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까지 보내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죽는 것이 운명되어져 있다면 굳이 엘리야를 보내셔 가지고서 너 죽을 거다, 너 침대에서 못 내려올 거다, 이걸 알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는데. 그런데 일부러 선지자를 보내서 알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합 아닙니까? 그리고 이세벨 아닙니까? 아합이 그 갈멜산 위에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웠다고 하는 것을 이 아하시야가 왜 못 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아하시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내가 에클론으로 이렇게 내 메신저를 보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누굴 만난 겁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묻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왕이 너희들 왕이 보내는 메신저들이구나. 너 지금 에클론한테 가고 있는 거지. 에클론으로 지금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는 거지. 그 물음의 내용은 네가 살 것인가, 너 왕이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를 물으려 지금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길 가다가 누군가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면 아하시야가 무엇을 인식해야 됩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언이구나. 왜? 기적이니까. 우리가 시청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밥통을 하나 이렇게 사러 가는데, LG 걸로 이렇게 하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크기는 얼마 하는데, 정류장에 가서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밥통 사러 가려고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시청 가려고 하시죠? LG 거 사려고 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시야가 깨달아야만 했죠.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서 지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너 그러지 말아라.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마음에 걸림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순종해야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다. 납득할 만한 이유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일 아하시야가 납득할 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신저들을 혼냈겠죠. 어떻게 처치를 하든지. 아니 내가 지금 명령한 걸 하는데 중간에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온 것을 듣고서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할 것인데 벌써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물었습니다. 털이 많고. 그래서 저는 털이 많고 이래서 수염이 많이 나고 이렇게 온몸에 털이 났나 보구나. 고릴라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털이 많은 짐승의 가죽 같은 옷을 입은 거죠. 가죽 옷을 입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치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즐길 수 없었던 겁니다. 누가? 엘리야가. 용모를 묻고 이내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인식이 벌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안에. 그런데도 안 물은 겁니다. 묻지 않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따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 취직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아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어디 출신 엘리야, 그 목사 어디 나오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인식하면 그거는 아시아인 겁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죽음을 통고받고서도 선지자를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아시아가 선지자를 소환시키려고 했어요. 누굴 보냈어요? 50부장을 보냈어요. 50명 보냈어요. 오늘날로 치면 경찰을 보낸 겁니다.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예배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시청 직원들을 보내고 경찰을 보내서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도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고소가 당했습니다. 고소당했습니다. 우리 노예 가까운 지역에 아시아가 경찰을 보낸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좀 말 좀 따르면 어때? 정부의 말을. 이 어려운 때 아시아가 좀 오라고 하면 좀 오지 왜 안 가? 하나님의 존엄이 거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교회에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본질적, 신앙만큼 본질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든 헌법입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지향시킬 때에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탈취할 수 없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시아가 소환시키는 겁니다. 너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빌어라 좀. 소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빌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수하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는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보냄을 받았던 50부장들이 죽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부장들이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했습니까? 죽을 만큼,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행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0부장이 가서 엘리야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왕이 오래. 우리 저 번역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공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세 번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래. 왕이 오래. 우리 50명이나 왔어. 너 까불면 그냥
체포해 갈 거야? 빨리 와, 내려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하나님의 사람 내려와, 왕이 오래.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반응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멸하며 부르지만, 어이 목사님, 뭐 이런 거죠. 어이 목사님, 어이 목사, 한번 해봐 라고 부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응답하신 겁니다. 아시아만큼이나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나중에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거는 목사님에게 뭐 어떻게 행했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것에 관계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것에 그 소중함과 그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해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 멀리 왔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높은 것입니다. 이 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드려지는 곳이기에 이 성전이 성전인 겁니다. 홀리 플레이스지요. 홀리 플레이스. 상가가 아니라, 상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이기에 하나님께, 우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불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바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갚으소서. 그것은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의로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부장과 그의 50병사를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엘리야의 열의에 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50부장의 멸시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앞선 저희가 죽었어요. 네가 분열해서 죽였다며? 11절에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 왕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빨리 내려오래. 빨리 내려오래. 더한 겁니다.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50부장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태도로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로 치면 성도지요. 오늘로 치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엘리야가 뭐 뛰어난 존재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렸다. 바우다운 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목사를 만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성경을 영국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도록 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소망교회뿐만 아니고 목사로 불림을 받은 분들 또는 장로님들로 임직되어진 분들, 그래서 제가 노회 때 다른 교회, 우리 지교회들의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을 참 제 마음에 기뻐하면서 높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좀 뭐 인간적으로 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존엄이요, 우리 예배가 지니고 있는 그 존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엄을 인식할 때 그 존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왜 이적이 옛날 교회에만 일어납니까? 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존엄을 높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 강단 위에는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에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라고 여겼기에, 심지어는 도둑놈들도 교회 거는 못 가져갔어요. 무서워서, 죄로 갈까봐. 교회 거 훔쳤다가 잘못 들은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이 사회에 있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없었어요. 물론 뭐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가져갈 거 해봤자 이렇게 종치는 땡 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 거 교회에 뭐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운동하러 갈 때나 누구를 만나도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김 목사 이렇게 한 사람은 딱 한 번 봤어요.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나머지는 다 나이가 많으시건 적건 목사님 오셨어요.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시야,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왕이 내려오래.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우리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넬료가 온 집안이 나와서, 우리가 신방 갈 때 목사가 신방하자고 가을에 봄에 이렇게 할 때 정말 온 집안이 자기 뭐 동생 가족까지 해서라도 야 좀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할 정도로. 오늘의 교회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은 신방이 없어졌대요. 왜? 신방 불편해서 뭐 이렇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 와서 뭐 하려면 또 청소해야지, 뭐 이렇게 봐야지, 뭐 시간 맞춰야지. 그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고넬료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백부장,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저의 이 지붕 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일반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일반의 삶에 있어서 정말 희생하려고 하고, 정말 헌신하려고 하고, 뜨겁게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이걸 다 갚으시리라고 정말 믿으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지만, 핍박을 받지만, 훗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바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핍박과 환난, 희생과 헌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째째하게 한 달에 뭐 한 3만 원 정도 무슨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걸 구하면서 도와주면서 나도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필요하다면 집을 팔아서까지 그 누구의 괴로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가능하겠느냐?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겠죠. 시시하게 정인이 무슨 뭐 불인이 세상이 말하는 무슨 윤리니 이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할 때 그 경배로 예배에 성공할 때 비로소 그는 일반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겨낼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으려 할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구했다, 백했다. 우리 거지를 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어? 거지? 엘리야에게 백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는 것이죠. 목사님 할 때가 이겁니다. 장로님 할 때가 이것이고, 집사님 할 때가 이것이며, 권사님 할 때가 이것입니다. 이 무게인 거지요.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생명과 이 당신의 50종들의 생명들이 당신 보기에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가슴에 와닿는 뜨거운 업됨입니까? 정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왜 엘리야 앞에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비로소 죽음의 행렬이 멈추었다. 그가 행했던 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마땅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용기들은 그것이 오래되고 나서 이렇게 치워낼 때도 그것을 함부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쓰다가 가령 예를 들면 뭐 오늘날과 저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쓰던 거를 뭐 이거 좀 낡았으니까 새로운 거 바꾸고 교회 쓰던 거는 집으로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로 모여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
주일이 뭐가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주님의. 이 날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이 성전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언제? 여기서 회중들의 회집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여기서 드려질 때 그에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교사의 직, 성가대의 직.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초대교회와 같이 허락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사 우리 형제들의 생업을 위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엄 그대로 하나님의 존엄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형제들의 생업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나올 수 없는 병을 지니고 있는 자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낚여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좀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의 이유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내 이미도 그러한 경험들을 주셨기에, 과거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그때는 허락하시는데 지금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언제 그 무게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제는 장로님이 된 친구 양일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청년 때 주일 저녁 예배 성가 때까지 딱 마치고 나 내일 군대 들어간다. 군대 갔다 왔어요. 보통 뭐 군대 들어가면 그 전날 뭐 친구들이랑 뭐 식구들이랑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이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날 저녁까지 9시까지 딱 성가대 하고 군대 갔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멋있다. 집안이 좀 어려워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자체를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잘 섬겼는데 어떻게 참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지금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잘 섬기고 서울의 빌딩 4층짜리 빌딩도 지니고 망원동에 사업도 잘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니까 참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의 율례와 법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 행하면 내가 너를 세워 견고한 집을 주겠다. 그 약속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아시아 왕 50부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것과 달리 엘리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서 왕한테 우리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죽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저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위협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라, 저 50부장하고 같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너는 엘리야야,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엘리야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갔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이에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고. 우리 한 선지자가 외치러 왔다가 너 외치고 나서 바로 돌아와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와라 했었는데 가다가 안 먹고 돌아오려고 막 했는데 다른 늙은 선지자가 야, 좀 우리 집에서 좀 먹고 가. 그러니까 아유 뭐 선지자가 했으니까 해가지고 먹고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존엄입니다. 특별히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됨은 그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웠던 그 능력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명하신 바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이 결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당신이 죽을 것이요. 그러면 왕이 저놈을 잡아 죽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언하는 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한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일 나단 선지자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시아와 다름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의 무게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적 유의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바, 세상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친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구별된 것이냐?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죽기까지 함이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우리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단지 예배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 그것을 확신하여 행하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기물 하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교회 기물 하나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높임을 가로막힘 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엄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동행하실 것이고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할 것이며 홍해에서와 같이 애국 군대를 멸절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 적습니다. 숫자 적지요. 적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우리 각각이 이 존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각각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어내신 주께서 많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요, 우리를 지어내신 목적이 그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사오니 아버지여, 빚진 자로서의 삶이 우리 생애내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경배드리고자 하는 이 열의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위하여 분명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망가져버린 이 사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